앞에 자막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내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 이제 토요전도를 올해 처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고 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하지만 복음이 본격적으로 역사한 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난부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채 못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제자들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120명이나 모였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 근데 그 성령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복음에 대한 일들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 나자 그들이 이제 밖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됐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박해가 크게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초대교회는 그만큼 큰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성을 채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히 생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파하고 전할 것을 가르치셨죠. 또 그래서 제자들을 때마다 조를 이루고 짝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계속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전에 구약 율법에서 잘못 가르쳐진 대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영적 교만에 여전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자기들한테 온 것은 합당한데 그 외에 다른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꺼리껴졌기 때문에 아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일이 나타났죠. 서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그 베푸는 것이 누구한테 더 많이 가냐로 히브리파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았던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헬라파는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근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간에 서로가 싸우게 되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갇힌 자세와 태도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 운동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그 장애물은 도리어 내부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항상 운동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마치 글과 같고 지식과 같고 우리가 아는 어떤 개념과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요. 항상 다른 곳으로 흘러가려고 그래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 생명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게 복음의 역사고 성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었다면 복음은 그 안에서 자라서 또
또 다른 곳을 흘러가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의 보혈이 온 땅으로 흐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성격은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좀 부족하고 어려운데 나한테 좀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좀 풍성하게 되고 내가 채워지고, 이것도 은혜의 한 성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의 가장 큰 중심과 핵심적인 목적은 죽는 것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살고,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이 풍성함이 있고, 사망 권세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선포케 하고, 그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건요, 그 은혜 안에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걸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하지만요, 은혜는 내 안에 채워지는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는요, 복음이 선포되어져 가는 곳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들의 모든 속성은 흐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는 건 움직여가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결국 어떻게 했죠? 강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됐죠. 그게 이제 스데반의 박해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고, 이 박해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됐죠? 성 밖으로 쫓겨나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쫓겨나간 자들이 그제서야 뭘 했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근처 유다 지방, 또 북쪽이 사마리아 지역. 그러다가 바울에 의해서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저 북쪽 안디옥까지 이르고, 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첫 번째로 세우면서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움직여 가기 시작했다. 스데반이 박해를 당한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였지만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생명이 흘러가게 된 것이다. 자, 그 일을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를 좀 깊이 한번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딘 줄 아십니까? 스데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가 서로 누구의 과부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극률하게 주느냐, 이 문제가 싸우게 됐죠. 결국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사도들이 직접 들어가서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기도하고 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겠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 이들이 새로운 일꾼을 뽑습니다. 즉 가부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와 긍휼을 전담하여 공정하게 베풀는 사람. 바로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왔어요? 스데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순교당한 건 쓸데없이 목숨을 낭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라면 굳이 밖에 나가고 막 이 유대인들하고 싸울 필요가 있었나요? 교회 내부에서 들어온 후원금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잘 나눌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서, 물론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복음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게 필요하지만, 결국 자기의 사명은 결국 뭐예요? 자기가 뽑힌 이유는 구제금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선포하고 있잖아요. 복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뽑혔던 그 집사의 자리가요, 이게 구제나 긍휼만 베풀기 위해서 세워진 자리는 결코 아니에요. 그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일꾼들을 뽑긴 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후로 금세 무너졌어요. 박해당했어요. 핍박받고 결국 흩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집사가 된 스데반을 썼다는 건 스데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스데반은 자기가 하고 있는 내용, 외적인 형식보단 교회가 본질이 뭐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그냥 들어온 후원금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리로 자기가 뽑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행전에 집사를 뽑은 건 그런 자리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 말씀. 그래서 직분론에 있어서 스데반이 뽑힌 게 우리 집사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요새 없어요. 요새 없어요. 이 사람도 사도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결국은 스데반은 교회의 본질, 복음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를 위로한 것만이 교회가 아니고 그게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그 사람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향한 초대교회를 향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항의와 핍박 앞에 그는 가감하게 나서서 교회를 대신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 앞에 순종치 않은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스데반이 순교에 당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이 촉발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결국 복음이 흘러가는 일이 되고 이 복음이 흘렀기에 바울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깨달음 안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됐다. 즉 스데반이 각성하지 못하고 스데반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면 과연 그 이후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일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선포는요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계속하고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복음이 뭔지, 믿음의 삶이 뭔지, 신앙의 삶이 뭔지를 거듭거듭 강조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복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외양도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요청하는 거고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일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의 전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들이 요새 전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또 우리 교회만 봐도 아직도 전도하는 일이 낯설고 전도함에 대해서 마치 어떤 교회가 동원하는 것 듯한 불편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삶의 시간이 바쁘고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도하는 일이 과연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가지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요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복음의 1차적인 결과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면 그게 진짜 생명의 그한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거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생명이라 흘러넘치고 움직인다고요. 내 안에서 막 움직이려고 내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일이 나타나려고 계속 내 인생을 움직여요. 그래서요 어느 성도님들이요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막 어려워하고 불편하잖아요. 분명히 내적으로 갈등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데 자기는 안 하려고 하면 이 안에서 싸우는 거죠. 아픈 거죠. 그러다 결국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못 이겨서 복음 전하는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해서 안 가면 죄송하지만 복음은 그 인생에서 떠납니다. 목사님, 복음이 떠날 수 있다고요? 떠나죠. 불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과 다른 카테고리예요. 사랑하시죠.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키죠. 움직여 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전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끔 교회 실망해서 내가 나갈 교회를 찾지 못한 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오라고 광고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전도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교회에 있다고 홍보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도요, 교회 홍보하는 사람이 태반이 넘어요. 예수님 참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보다는 뭐가 먼저 나오죠?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가끔은요, 제가 그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홍보단 전단지 다 빼고 싶은 거야. 다 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나가서 혹시 교회 어디 가면 좋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찾아서 가서 좋은 교회 있으면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우리 교회 올 생각 하지 말고. 내 그러려고도 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요? 아니, 복음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는 거라니까요. 네?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전해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나는 교회 찾기가 어려운 게 날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나중에 말을 첨부하는 것이지. 복음은, 전도는 뭐라고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고요. 내가 예수가 좋아야 한다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 안에 완전히 확신을 얻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소중하니까 안전하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동원을 부르고 뭐고 자식은 없어요. 그냥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삶의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바쁜데, 몸도 아픈데, 다리도 부족한데, 이건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으면, 가능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거에 상당 부분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신학교 들어갔다고 예수 잘 믿나요?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한 1년에 2-3번 전체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제가 방배동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하반기 가을에 전학생들 전도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하루 종일 전도하러 나가래요. 그래서 대비해서 불평이 푸석푸석 쏘겠지, 공부하기도. 근데 전체가 다 나갔어요. 그래 나간 데 어디냐면 남부터미널이에요. 남부터미널. 지금 아시죠? 남부터미널. 그 왜 나가냐?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도하라고. 근데 또 신학교 전도는 또 복음의 생명력에 있어서는 역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얘기들만. 다 각자의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특정적으로 어디 교회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제대로 했게요, 못했게요? 못했지. 그 말이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못했죠. 아니, 열정을 갖고 신학교를 갔지만 아직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내 자신의 증인된 삶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왠지 불편하기도 하고, 또 확신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전한다는 게 삐쭉삐쭉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결국 뭐죠? 한 5시간인가 해야 되는데 1시간 정도만 전단지만 나눠주고 야, 가서 짜장면 먹자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복음 전파하는 게 이게 내적인 이 안에서의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헌신이 없어서는 가능하지 못하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듭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라 그냥 내 안에 나만 갖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복음에 대한 헌신이 나타나면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또 예수의 은혜에, 예수의 복음에 여러분 정말 굴복당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분명하게 움직여 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번 학예 아울리치는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좀 상의를 했었는데 8월 초에 너무 더웠나 봐요. 본인도 더워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5월 달에 올라가서 절대 못 갑니다. 5월 달은. 저희도 할 일이 많아서. 하지만 그래도 한 달 전쯤 가면 좀 어떨까? 6월 말에서 7월 초면 덜 더울 것 같은데.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요새 뭐 청소년부에 올라간 그 꼬맹이 여섯 놈들이 우리 데리고 가라고 막 아우성 치는데 아들이 얘네들 데리고 가면요. 도와줄 교사만 숫자만 엄청 많아요. 걔들 뒤치다거리기만 힘들어. 그래서 올해는 얘들은 좀 참아 주시고 조금 잘하라 하고 작년에 못 가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남성 집사님들이 좀 시간을 내서라도 그 자신의 인생에 진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보는 그런 순간들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그거예요. 예, 참된 복음을 아는 겁니다. 깨닫는 거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확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게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보고 싶은 중요한 말인데 믿는 자의 성령 충만은 하늘의 문을 열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56절 보세요.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하며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56절 시작. 아멘. 자, 이거 보면 지금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려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스데반만 열린 걸 보았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 닫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집에서 가출하셔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요단강에 가서 당시 회개의 선포를 하고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받습니다. 근데 세례받을 때 이제 독특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주셨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죠. 이것이 확실하게 열린 건 결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실 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막혔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그러니까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물론 이 열린 것들을 세상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는 거죠. 이미 열린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세상은 하늘문이 열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다는 건 하늘의 문이 나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좌우, 앞뒤, 전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방이 나를 죄해와도 나한테 뭐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늘 좀 보세요. 위로 좀 보세요. 열렸어요? 네, 뚫렸어요? 뚫려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나 도와줄 사람도 형편이 어려워. 근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야, 위를 봐. 뚫렸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갈 길은 좌우 옆편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위에요. 위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앞뒤 전후도 닫혀 있지만 위도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고 움치고 뛸 수 없어요. 그러다가 질식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열렸잖아요. 열렸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늘이 열린 걸 아직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그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죠? 하늘이 열려 있는.
내게 진짜 참된 구원이 어디로가 나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때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55절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사도 스데반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는 여러분 어떤 신비한 기운이 나를 막 제어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에게 주신 구원이야말로 확실한 구원임을 알 때, 확신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정말 굳게 믿을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 그러한 성령 충만 안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는 성령 충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걸 믿습니다. 네, 그 열려진 곳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귀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 내 인생에 하늘이 열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예수가 좋고 누구한테 가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 나는 막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좋다고 얘기하는 원인이 내가 예수 믿고서 부자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와서 교회에서 참 좋은 삶을 살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예요. 스데반처럼 결국 열린 하늘을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려고 해도 안 받아요. 다른 거를 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뭘 전하려고 해요? 전할 건 그래요. 그들은 막혀있지만 우리는 뚫려있고 열려있는 거. 뚫려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열려있다. 열려있다. 예,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에겐 열려있는 세상이 보입니다. 그 열려있는 세상을 내가 볼 줄 아니까 사람들 향해서 열린 세상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쌍하고 이 세상이 어리석다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그들이 가진 것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건 뭐죠? 예, 그들은 닫혀 있는 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그 열린 창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참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 기쁘게 하는, 기쁨을 얻게 하는 거. 그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열려있는 세상을 꿈꾸며 열려있는 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주께 온전히 고백하기를 주님의 축원입니다. 열려있습니다, 여러분. 뚫려있어요, 여러분. 네, 뚫려있어요. 인생들을 보면요, 가끔 자기 인생에 막 구멍 뚫으려고 그래요. 구멍이 뚫려져요? 구멍이 뚫려지냐고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요, 열려진 것도 점차 닫혀지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나요? 20대 때는 모든 게 다 열려있는 것 같아. 근데 30대, 40대 겹치면 뭐가 되죠? 아,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돼. 5, 60대 되면 뭐죠? 원래 그래, 이 세상이. 그러다가 7, 80대 되면 아, 완전히 닫혀있네. 근데 예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닫혀있고 자기를 억제해도 우리는 소망을 갖죠. 어떻게 하죠? 내 위로 뚫렸는데 뚫렸으니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 거를 오늘 확신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열려있는 세상을 계속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복음을 알고 내 자신이 복음을 확신해요. 나에게 열려있는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직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릅니다. 나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것도 잘 모르고 내게 하늘의 문이 열린 걸 경험케 하여 주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